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며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흐린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싸우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묵상합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9장의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이 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1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자기의 간절한 마음이고 소망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육신의 씨가 아닌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할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 사상 앞에서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단 0.000000001%도 존재하지 않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떠한 내가 구원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선 것이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나 스스로에게는 구원받을 단 1%의 조건도 존재하지 않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멘.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로 말미암아 오리지널 신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들 행위로 짓는 모든 죄 자범죄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질 수 없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절실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에서 난 믿음에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을 통해서밖에 얻을 수밖에 없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이솝 우화 이런 동물들을 가지고 의인화시켜서 우리의 교훈을 주는 이솝 우화에 나타난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보셨겠죠? 그죠? 우리 할아버지가 되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은 다 자녀들에게 한 번쯤은 동화책을 읽어주신 기억이 있으실 거고 오늘 여기에 학생 청년들은 이솝 우화에 나타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한번 이솝 우화의 이러한 동화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우 빨랐어요. 거북이는요, 어떻죠? 느릿느릿 거북이가 느렸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를 느림보라고 놀려댑니다. 아하, 웃으면서, 아, 느림보 거북이다! 느림보 거북이가 지나간다라고 놀려대자, 거북이는 열이 받고 자극을 받아서 토끼에게, 야, 토끼야, 너 나랑 달리기 시합 경주해서 너가 이기면 너가 정말 나를 놀린 거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달리기 경주 제안을 거북이가 하게 됩니다. 경주를 시작한 토끼는 거북이가 한참 느릿느릿 뒤에서 쫓아오는 것, 뒤처진 것을 보고 안심을 하고 말이죠. 중간에 잠을 콜콜. 네, 이때 이렇게 좀 코골이 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잠을 콜콜 자게 됩니다. 그런데 토끼가 잠을 길게 자자 그새 거북이가 토끼가 자고 있는 그 지점을 지나서 지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잠에 문득 깬 토끼는 거북이가 자신을 추월한 사실을 늦게 깨닫고 열심히 빨리 쫓아가서 달려가 보지만 결국 꼬린 지점에 먼저 통과한 짐승은 거북이가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노력하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오늘 많은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러한 교훈이 담겨있고, 또 교만한 자, 자만한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교훈을 주는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드려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드릴 텐데, 두 가지를 놓고 대조하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오늘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참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와 등장합니까? 바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들었고 율법도 알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마땅히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고 취급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과도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요, 메시아의 기다림도 없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들은 의를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땅히 복음에서 구원에서 제외돼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땅히 자격이 있고 구원을 받아야 될 유대인들,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던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 조건이 없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의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죠.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30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까지요.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마땅히 토끼가 이길 줄 알았는데 토끼가 이긴 것이 아니라 거북이가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던 상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법, 의의 법이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결과가 인풋과 아웃풋이 다르게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성경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생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매일 교회를 다니며 봉사하며 수고하던 집사님이 의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매일 술만 날이면 날마다 술과 친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술 주자를 섬기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의를 추구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의가 주어지지 않았고 의를 추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악에 빠져있던 이방인들에게는 의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종류의 의에 대해서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의에 대해서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의를 얻게 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졸릴 수도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 이방인들에게 의를 얻게 한, 자격 조건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의를 얻게 한, 구원을 얻게 한 의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행위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성경은 지금 대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자격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내게 의로운 것이 전혀 없던 이방인들은 자격 없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지게 되었고 행함으로 의를 이루며 금식하고 날이면 날마다 금식하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정결 예식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다 지켜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켜 살려고 했던 또한 유대 전통을 따라 미시나 법전에 기록된 대로 그 전통을 따라 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의를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뿐만 아니라 의를 이루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절대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고 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사상 율법과 율법의 의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적 구원사상과 구원사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충돌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격은 우리가 이미 로마서 9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자, 이스라엘이 받은 6가지 특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6가지 특권이 주어졌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명령된 것,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특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양자적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또한 세 번째 주어진 언약들, 그리고 율법, 예배와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그들에게 나신 것이 이 유대인들이 받은 6가지의 특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런 엄청난 특권을 받았어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한 원인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2가지의 이야기를 일단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땅히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의를 이루어야 되고, 이방인들은 마땅히 멸망을 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반전이 일어났다.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참된 의로 여김을 받지 못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누린 놀라운 축복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 한 번 더 분석하며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30절 말씀, 본문 30절 말씀에 한번 상반절 위에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30절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 이 문장이 오늘 9장 안에 2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가서 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라고 또 사도 바울은 이미 전에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지금 9장 안에 반복해서 2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오늘 이 이유는 강조적 용법과 대조적 용법이 함께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14절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들, 긍휼함을 입지 못한 자들의 반대자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14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마치 훈계하고 다그치고 바로잡듯이 이런 어조로 말씀이 사용되어졌다면, 오늘 30절 말씀 본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의미로 오늘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지 않을 자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라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섭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에서의 오늘 우리가 어찌 무슨 말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를 얻었을 수 있을까? 이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우리가 의를 얻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번 조금 더 깊이 한번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믿음에서 난 의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의. 이것을 더 정확하게 줌해보면, 살펴보면 오늘 믿음에서 난 의가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디카이오 시네. 이것은 뭘 직접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적인 은혜, 칭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디카이오 시네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의로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리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셨어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여전히 죄의 모습이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그 피로 칭의적인 은혜 덮어버리셨다. 칭의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의라고 하는 단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에서 난 의가 디카이오 시네가 사용되어 있어요. 칭의.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함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신뢰함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하늘 승천하셨어. 라고 지식적으로 믿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께서 추구하는 삶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믿음.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칭의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이방인들이 얻게 되는 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의를 따라 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죄를 범하고 술을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고 죄를 범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양심의 화인 맞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다면 그냥 나는 신앙생활 아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야 돼요.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돼요. 나는 내 옛삶 방식과 옛삶의 양식은 다 죽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늘 의로움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옳음을 추구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이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요, 31절 말씀에 의의 법을 따라갔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따라갔다라고 하는 번역된 성경인데 사실 쫓아갔다, 그 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은 쫓아갔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쫓아갔다. 그래서 쫓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쫓다, 디오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요. 쫓다. 이건 뭐냐면 경주와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다, 경주에서 사용하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열심 있게 경주에서 열심히 달려가요. 나름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을 행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국 이방인들에게 승리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결과, 역설적 의미를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의를 쫓아가고 열심히 달려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갔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율법에 하나님의 의를 구원을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 우리 인간의 열심, 인간의 거룩함, 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들이 율법을 열심히 달리기 선수와 같이 경주하고 쫓아가는데 율법을 이루지 못했느냐?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어요. 결과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 그냥 율법으로는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야. 죄를 깨닫게 하고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 기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도 한번 더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밑으로 좀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고 어디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십자가에 돌을 닦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100번, 1000번을 읽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분들과 비교식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은 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비교해 볼 세 번째는 두 가지 돌을 생각하고 오늘 결론을 함께 맺어가고자 합니다. 두 가지 돌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딪힐 돌, 즉 걸림돌이죠. 걸림돌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그 의는 디딤돌, 징검다리 돌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과 의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돌, 걸림돌과 디딤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돌은 누구를 의미하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00전 2장 4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돌이 누군지. 돌.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피가심을 입은 외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절까지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모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이 두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3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9장 33절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오늘 방금 봤던 베드로전서 후서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 사도는 구약에 나타난 이 이사야 말씀을 똑같이 인용했어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결국 구약에서도 예고하고 예표하고 있었던 그 돌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산돌이신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도 되실 수 있고 또한
디딤돌도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인가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미련한 자들에게는 오늘 이 십자가의 도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네. 십자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딪힐 돌이 장애물이 되시기도 하고 또는 디딤돌이 되시기도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의 구분점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주님이 나의 디딤돌이 되고 나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십니까? 아니면 디딤돌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양면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복음이란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이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영생,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 멸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대조하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장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데 10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오늘 예고편으로 봤던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10장 말씀에서 믿음에 대해서 풍성하게 엄청나게 많이 증거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떤 것인지를 10장 말씀에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에서 난 의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딤돌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친위적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